1절 말씀에 보시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하여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여러분,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모일지어다 반복적으로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모여야 하는가? 이처럼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는 이 백성들이 정말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경고를 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에 정말 이처럼 심판 전에 미리 경고하시는 분이에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임하기 전에 그리할지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까지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을 하시기 전에 미리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향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의 날은 정말 그야말로 심판의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날입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참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 가운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사망이 그 집을 넘어가는 것처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숨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다 백성이든지 아니면 이방 백성이든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들이 살 길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 나라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를 촉구해요. 유다 주변의 나라에 있는 동서남북 모든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 유다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에 향하여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블레셋의 대표 도시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런 블레셋 주요 도시들을 언급하시면서 이 주요 도시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러한 죄입니다. 오랜 동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한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처럼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8절에서 11절 말씀은 이 유다의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가 뭡니까? 모압과 암몬의 죄가 뭡니까? 조롱과 오만한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 죄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한 죄입니다. 이런 죄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은 이 유다의 남쪽에 있는 구스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구스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에디오피아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스의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이 니느웨의 몰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가장 이런 강했던 그런 나라가 누구인가?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이 아수르 수도의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죄가 뭡니까?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오직 나만 있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표현은 인간의 그러한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어떻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세상을 호령했기 때문에 오직 나만 있다. 내가 제일 잘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일 강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교만을 떨고 있는 그 당시 최강 제국인 아수르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도시가 황폐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앞으로 들짐승들이 거하게 되는 곳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평안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는가? 이 기쁨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는가? 감히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누가 빼앗을 수 있겠느냐? 그런 교만을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한 그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이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이다. 누가 나를 건들 수 있겠는가? 이 표현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아수르가 한 표현과 똑같습니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의 힘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정하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능력과 권력과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어떤 나라이든 주어진 그러한 힘과 권력과 이 부강함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위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정말 이처럼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교만을 떨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수르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정말 완전히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계 최강의 그러한 제국이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 제국이 또 있어요. 더 강한 제국이 또 일어납니다. 이 바벨론 다음에도 더 강한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더 강한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 다음에 더 강한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기의 힘으로 교만을 떨게 되면 반드시 이처럼 심판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스바냐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서만 심판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을 향해서도 심판을 선포하신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하나님은 유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온 세상을 향해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방을 향해서 이처럼 심판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나라가 내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방 제국, 특히 이 이방 나라들은 자기 자신의 이 불의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예고 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다시 그들을 부르기 위해서 다시 그들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을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어서 다시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이 생각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도를 꿰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이처럼 여러분 교만을 떨고 나는 하나님 없이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뭐하러 지금 자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이런 말을 하느냐.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듯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깨닫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